시편 93편부터 100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는 하나의 주제로 여러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93편과 94편을 이어서 예배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95편 1절에 오라, 그 다음에 6절에 오라. 이 오라를 중심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에는 일반적인 초청의 의미가 있고요. 6절은 좀 더 적극적인 초청으로 오라라는 그 의미를 다른 의미로 써서 들어오라, 합류해라 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라라고 기록된 1절부터 5절의 내용은요, 위대하신 여호와께 즐겁게 노래하자라고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노래하고 또 즐거이 외치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하고 즐겁게 외쳐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노래하고 즐거이 외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2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시라는 표현은요, 주로 악기를 동반한 노래를 가리킵니다. 반주에 맞춰서 힘차게 노래하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반드시 악기가 있어야만 예배가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악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훌륭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악기가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라든지 그런 곳을 보면은 악기 소리가 너무 커서 성도들의 찬양의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앞에서 나오는 찬양팀,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찬양팀의 콘서트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요즘 보니까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강한 그 조명으로 찬양팀을 비추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할 예배가 청중이 보기에는 이 찬양팀의 공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찬양은요,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데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악기를 사용하는 그 이유는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시편의 기자 1절에서 2절은요, 함께 예배하자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특별히 오늘 본문의 그 예배의 초청은요, 함께 하자라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혼자 예배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데, 혼자 예배하는 것도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초대교회라든지 모든 예배는요, 공적인 예배가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를 보던가 아니면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가는 그런 발걸음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함께 그 공연을 보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또한 자기가 가치를 두는 그 연예인이라든지 가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그 가수의 공연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그 공연을 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입었던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반응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나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를 3절, 4절, 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미,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의미보다는 3절부터 5절에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땅의 깊음과 높음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5절의 말씀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다는 그 의미는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 우상을 경배할 때가 있고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말씀대로 현실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누가 더 크냐? 당시에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보아온 것은 하나님보다 애굽의 통치자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게 점령당했을 때 아수르 왕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왕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바로 다니엘이 그 당시에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모든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대제국이죠. 거기서 등장한 꿈에서 나온 그 제국은요, 단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통치했던 가장 강대국인 나라를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주름 잡는 위대하고 강력한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폐하시는 그 놀라운 그들 위에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 되심, 위대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마땅히 그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은요,
바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6절부터 11절의 내용은요. 그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에 합류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초청이죠. 앞에서는요. 우리 함께 갑시다 라는 그 의미인데 두 번째 초청은 뭐냐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합류해야 된다는 것이냐. 무엇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에 합류해야 합니다.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6절의 내용은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앞에서 막 즐거이 함께 예배합시다라고 얘기했다가 6절의 내용은 되게 겸손해졌지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은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어 나의 창조주이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찬양합니까? 7절의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기르시는 백성이고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관계로 국한되어지면은 종의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적하겠죠. 평가하겠죠. 심판하겠지요. 그러나 그 의미가 아니라 더 가까운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실수해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보다 더 앞서 나가는 어느 관계를 이야기할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어떻습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와 아들과 자녀의 관계. 완전 다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주시는데 주인과 종의 관계를 뛰어넘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의 사건은요. 바로 무리바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요.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원망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에 향한 원망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시죠. 그래 원망하지만 그래도 우리 백성이니까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을 공급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이 무리바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다룹니다. 그곳의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였다. 어떻게 시험했는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심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매일의 만나를 주셨던 가장 은혜가 넘치고 가장 공급하심이 넘쳤던 곳이 어디이죠? 광야인데요. 이 광야 1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잠깐 바로 반석에서 물을 먹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나아가다가 좀 있다가 반석 광야를 지날 때 조금이라도 목마르거나 고기가 없을 때는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이 광야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계신 것 같아 하면서 계속 시험하고 계속 의심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1세들은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만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그 말씀처럼 8절 하반절에 시편의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는요. 마음과 행동이 갈 뿐만 아니라 삶이 함께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만나를 내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함께 따라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장 먹을 때는 감사했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하며 의심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삶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늘 의심하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는 모습만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도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마음과 삶이 완전히 달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예배, 바로 말라기서의 예배입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무엇을 드렸느냐? 병든 것. 그 다음에 쓸모없는 것, 흠이 있는 것, 그것을 드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왜 우리의 예배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구약에서 이 흠없는 것이 우리에게로 전이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고 동물의 흠없는 것이 우리에게로 오면서 이 동물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요. 그리고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개념은요. 이 흠없는 제사를 완벽하게 드렸던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흠없는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흠 있는 것, 병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있다고 잘난 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라기 1장 10절에 성전문 닫아라.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줘라.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하나님을 원한다고 얘기지만 실제 삶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마음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얘기하는데 삶이 뒤따라오지 않은 예배는요.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오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강조하는 거죠. 이전에 얼마나 순종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앞으로 얼마나 순종할 것인가라는 다짐도 필요 없고요. 지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순종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삶에 순종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함께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오라는 것이죠. 합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예배하라는 것입니까?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 삶도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삶과 마음이 나눠진 예배는요. 10절 마지막 말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과거에는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 앞으로 내가 이만큼 하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마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지 우리가 돌아보며 소망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마음과 삶이 하나 되어지는 그 예배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